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아모스서 4장, 어제 이어서 6절에서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게 하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3장, 4장, 5장은 세 개의 설교다. 4장은 두 번째 설교다. 이 두 번째 설교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어제 현재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불의, 경제적인 부정의,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두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불의와 그리고 경제적 부정의는 결국 영적인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보시면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여기 지금 5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잘못을 깨닫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렸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 그래, 너희가 여호와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 4장의 설교가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온다는 말은 내게로 돌아온다, 이 방향성, to me 영어로 하면은.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그냥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목적을 나타내는 방향에서 unto me, 내가 목적이 돼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방향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을 바꾸고 너희 가치관을 바꾸고 너희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서 삶의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이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7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위에서 범죄한 이 3가지 범죄들을 계속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여러분, 일들이 어렵고 고통이 겹치고 그리고 환난이 겹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이 깨닫도록 징벌하셨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7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의 기근, 양식 먹을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보시면은 너희 이를 깨끗게 해. 이를 깨끗게 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에 아무것도 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졌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게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새벽 이슬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를 공급하지 않으면은 농사를 수확도 못하고 파종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들의 모습과 이 기근과는 너무나도 상관관계가 많거든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다. 두 번째는 가뭄. 여러분 7절 보시면은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고, 세 번째는 깐부기 재앙, 네 번째는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5번째는 전염병.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2년 동안 지금 온 세계가 이 업사이드 다운이 된 그런 마비된 상태인데요.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전쟁, 지진, 이런 거 보면은 점점 강도가 세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물론 재앙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패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같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번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는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그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회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 더 큰 재앙으로 그렇게 재앙이 더 커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심령 상태는 더욱더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우리 심령 상태는 그 이전보다 그만큼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강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예정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뭐 원하는데 강제적으로 그의 뜻을 어겨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결과로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회개 안 하니까 더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더 큰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악순환을 겪게 돼서 결국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역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강팍해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는 더 커진다는 엄연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지진, 또 전쟁, 기근,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 이 패턴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 팬데믹을 지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신 분들은 더 순전한 모습으로 나오시게 될 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로 회개하지 않게 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마지막 12절과 14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서 침묵하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기 전에 고요하게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 계시록 8장 1절에도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고요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리고 두 번째 폭풍 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림으로 고요함.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는 기대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표현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 재림의 시기는 기대하지 못한 아주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다른 모든 방법이 소용없으니 주님의 심판만이 남았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와 같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나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여호와께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 중심적이고 내 정욕과 내 목적과 내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세상적인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탈피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서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더 순전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경고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